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은 성령 어드벤처 10번째 이야기,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 성경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기도하고 말씀 시작할게요.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또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바른 자세, 바른 모습으로 그 말씀 앞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요즘 특별히 감동에 좀 메말라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 그런 것 같아. 점점 이 코로나 시간들이 더 길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의 감정이 점점 메말라 가는 것 같기도 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영화 또 음악 또 이런 것들로 또 감동을 받고 또 회복하기를 원하잖아. 그래서 감동적인 어떤 공연을 보러 가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맞아요. 그럼 책도 마찬가지죠. 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감동이 참 잔잔하게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때로는 또 이렇게 망치로 꽉 내려 찍는 듯한 그런 감동을 주기도 해요. 여러분, 어린이 동화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아, 큰일 났다, 똥 마려워. 진짜 이런 책이 있어. 큰일 났다, 똥 마려워.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 저자는 사실 어린 시절 이 소아마비 이 장애로 학교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그것들을, 경험담들을 풀어놓은 그런 책이기도 해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진우는 소아마비 장애로 뭐 걷고 달리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참 불편했어요. 그래서 엄마 등에 업혀 등교, 하교를 했던 아이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이 다 끝났는데도 엄마가 오질 않아요. 엄마가 와야 움직일 수 있는데. 근데 점점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에서 구룩구룩 거리기도 하고, 이게 뭐야? 그럼 맞아, 똥 마려운 거야. 진우는 결국 기다리다가, 이러다 쌀 것 같아 해가지고 결국 혼자 화장실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몸이 불편하니까 움직이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오른손으로 오른발을 잡고 움직이고 또 왼손으로 왼발을 잡고 움직이고 겨우 한 걸음 한 걸음씩 갔는데, 그런데 이 진우에게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이 나타나게 된 거야. 엄청난 장애물이었는데 무슨 장애물이었냐면 계단이었던 거지. 계단. 진우는 계단을 걸어 올라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 그 계단 너머에 있는 화장실의 문을 열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 계단 너머 화장실의 그 바닥에는 너무나 지저분한 거야. 막 오줌이 질펀하게 고여 있는 거지. 뭐 학생들이 그렇잖아. 여러분 안 그런가? 용변을 본 후에 뭐 제대로 처리를 뭐 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는 막 지저분하고 막 오물들이 막 있고. 그래서 겨우겨우 이 진우는 용변을 본 후에 교실 쪽으로 이 발걸음을 향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형들이, 학교 다른 형들이 막 진우를 막 놀려대기 시작하는 거야. 안진뱅이 바라고 막 놀려대는 거야. 낙심한 진우, 막 눈물이 글썽글썽거리고 그럴 때에 민영이라는 친구가 다가와서 친절하게 그의 손을 잡아주고 또 민영의 도움을 받아서 서서히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또 인생을 새롭게 바라본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큰일 났어, 똥 마려워, 이 책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내가 걸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러고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것들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에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참으로 감사한 것이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발을 한 번도 쓰지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까지 말씀 읽고 우리 성경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치유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걷지 못하는 이 한 사람, 평생 단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기적이 찾아오시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발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에게, 믿음 있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가는 도시마다 이 회당,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을 때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전략이 필요했죠. 그 다른 전략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람, 회당은 아니더라도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광장, 시장 이런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난히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발을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그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너의 발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을 전하다가 집중하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아마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다가가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에 놀랍게도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일어나 걸으라라는 그 명령으로 인하여서 이가 걷기 시작했다고. 와, 신들이 우리에게 오셨다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바나바를 이 제우스라고 하고 또 바울에게는 또 헤르메스라고 이름하면서 심지어는 이 제우스의 그 신전에 이 제사장들도 막 황소와 환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막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아니라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그저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럼 누가 고치신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고치신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고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결코 없으시지요? 어떤 병도 다 고치세요. 그런데 병을 고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내면의 치유를 받고 그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진뱅이의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발만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고쳐주시는 그 일들이 사실 오늘 사건의 핵심이죠. 우리의 관심은 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 내면, 그 영혼에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고쳐주시면 잘 살 것 같지요. 그러나 영혼이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고쳐주십니까?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은 어때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바로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바로 말씀, 설교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오늘 고침 받았던 사람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열심히 잘 들었거든요. 바울이 설교할 때에 쫙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말씀에 집중했으면 그가 눈에 들어왔겠어요. 말씀을 잘 들으려고 집중했던 그의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눈에 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나의 발을 고쳐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바울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원리는 간단해요.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주목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믿음을 키워야 되겠죠? 그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말씀에 집중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들음, 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발을 쓰지 못했던 그리고 치유받았던 이 사람의 행동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치료받았던, 회복해 되어졌던, 구원받게 되어졌던 그 놀라운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걷지 못했다 그랬죠? 그러나 걷지 못할 형편에서 불구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힘들게 혹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그 자리로 찾아갔어요. 그 광장으로,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그곳에 말씀을 들으러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에 집중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그는 소유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해요. 믿음 없이 말씀만 듣는 것도 안 되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도 결코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갖춰졌을 때에, 함께 잘 갖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해 보세요. 바로 이 두 가지를 갖추었을 때 하나님의 시선 안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기적을 나타내시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 마음껏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그 발을 쓰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그의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그 말씀의 자리로, 들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안진뱅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에게 그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 그의 발도 치료해 주시고 또 그의 영혼도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곁의 역사하심이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며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관심 안에 저희들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